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무슨 뜻이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다. 그게 사람은 그 존재예요.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할 때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만 살아라 해라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고,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각양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악한 행실, 악한 마음들과 정욕들과 음란들과 살인과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웃의 물건을 탐심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세상의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도 죄인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서는 너무나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구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구주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셔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 자꾸만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피가 뭐예요? 생명을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이 우리를 대속해야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죄 없다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셔야 돼요. 부활. 이런 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누가 이 땅에 보낼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는 그런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랬고, 마태는 동정녀에게서 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나셔야 된다고요? 죄 없이 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 설명할 때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성경에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담만 예수님과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죄 없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죄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산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전혀 다른 부분이고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영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안진병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으리라. 그 약속입니다. 또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중간에 약속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모세도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나와던 선지자로 올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너희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인 것이지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적을 보면은 오신다. 그러나 영적인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를 하니까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이만이라는 사람, 안상호이라는 사람, 박태세이라는 사람, 문선명이라는 사람 자꾸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까? 조선민족이면서. 여러분, 요 한 가지 구절만 알아도 이단이 구별됩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구분을 못하니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누굴 족보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 다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증거로 표적을 나타내고 증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표적이 뭐냐? 살아나셔야 됩니다. 죽으신지.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이 예언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이 족보에 온다. 이 족보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만약 이 족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족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중요한 중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증거하는데 족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대상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족보, 그 다음에 또 왕, 그래서 왕의 족보를 전부 다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고 이삭이라고 그러고, 또 이삭에게는 에스라는 아들도 있지만 그 이름이 없고 야곱이라 합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언약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범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를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 죄도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원자폭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해제의 수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유전공학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만드는 겁니다. 원자폭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자폭탄은 물질이고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원자폭탄 다 들어가 지구를 날려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마귀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다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영적인 것이지 이해의 부분이라든가 노력의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보다 요셉이 굉장하게 많은 영향력을 그 시대에 미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애굽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이때 보니까 요셉의 이름은 없고 유다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를 합니다.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이가 너무 좋아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제가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았으면 유다로 지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면 유다가 요셉의 형이기 때문에 꼭 성경에 기록한다면 37장에 유다를 기록하고 38장부터 요셉이를 계속 기록하면 좋을 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안 그리 되어 있습니다. 37장에 요셉을 기록하고 38장에 유다를 기록하는데 그것도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냥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애 놓은 사건을 그 3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약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진짜 모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이 있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게 있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창세기 38장도 이해하고 요셉의 사건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유다와 요셉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유다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38장 중간에 딱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복음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만 많아지면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확실한 증인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복음이 100년, 200년, 수천 년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대강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성경대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확실한 증인이 되는 믿음의 확실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혹하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 이 복음을 심어주고 이 복음을 책임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 한국과 전 세계도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도록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심어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마다 성경 읽기를 하세요. 바이블 타임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모였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성경 읽는 걸 계속하고 그들의 문화를 계속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흩어져 있지만 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늘 성경 읽는 그 중요한 사실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2000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아빠 가운데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은혜받고 부자로 살고 잘하고 이것만 있다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세우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얼마 안 가면 무너집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굉장하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서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유다의 위치는 더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정말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복이지만 유다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것도 놀라운, 제자화 되는 것도 너무 귀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여성들이 4명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원래 여성들은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세면 여성들은 숫자도 안 셉니다. 여기 모인 사람 숫자 세워도 여성은 안 세고 남자만 세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보내는 족보 중에 4명의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애 놓은 다말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라합이라는 기생도 나오고, 룻이라는 이방인도 나오고, 또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정등태에서 보내고 죽게 했죠. 그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낳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경 속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들이 많을 것인데 왜 하필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된 위치에 들어와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음하면 그게 쓰임받냐? 기생 출신이 그러면 복받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는 이런 여인, 죄를 짓고 이방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흑인이 있었지요. 흑인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5명의 걸출한 선생님들 5명 중에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같이 저주받았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러운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기의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몇 번 갔다 와서 빨간 줄 몇 개 끊으면요, 취직도 안 되고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도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 또 나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대요.
살 희망이 없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시달리고 그 가운데 갈등하고 그러면서 낮아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문도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예수 좀 믿는다고 사람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지, 말씀이 성취되지, 응답이 되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혹 과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남 모르게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묶여서 좌절하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세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두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아니고 전도 총각이. 근데 총각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자매가 나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성폭행을 당했다. 그걸 오빠한테 다 얘기했고 나는 이 오빠하고 결혼할 자격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다고. 제가 뭐라 했냐면, 들었냐? 들었다. 형제 보고, 자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있다. 이 자매의 잘못이 아니다. 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겠다. 자매는 자매의 잘못이 아니다. 자매는 피해자다. 내가 죄인이라고 묶이지 말라. 우리가 몸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은 더 중요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해 줬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해서 남모르는 무슨 피치 못할 도둑질을 했다든가 혹은 그 다음에 불륜을 저질렀다든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벌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나의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영접은 몇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어머니가 뭐니까 잘 알지요?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으로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나이 17세밖에 안 된 어거스틴이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여자하고 살고 그냥 이단에 빠지고,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온 말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눈물 안 흘리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기도 중요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책을 펴서봐라. 로마서 13장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에 충격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돌아와서 믿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을 말할 때 그냥 어거스틴이 안 그럽니다. 성 어거스틴. 기독교의 중요한 획을 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또 그분이 너무 착해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믿고 그냥 절하고 섬기는 거,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훌륭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전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죽어있는 자를 믿는 겁니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이 없어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와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막 응답도 받고 감사하고 막 좋아하다가 몇 년이 가면 희미해져요. 5년 가면 희미해지고, 어떤 분은 20년 가면 예수 믿는 게 힘든데, 10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정말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고,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처음 믿으면 딱 충격이 와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기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오직 예수, 막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럼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좀 알고 놔둬놓고 자꾸 일하는데 무슨 일하고 뭐하고 축복하고 뭐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일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영적으로 고갈이 돼버려요. 고갈되면 이제는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어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볼 일 없지 왜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구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믿고, 복을 주시구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시구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도를 축복해 주시고 믿고, 그건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게 예배지. 안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있고 때로는 불순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약속만은 분명히 지켰듯 분명히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17장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14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대로 맞춰놨어요. 거기에 빠진 왕들이 있어요. 폐위된 왕,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왕권을 사용하지 못한 왕들을 빼서. 그리고 왜 그러냐, 마태는 왕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한 왕들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을 세워서 그 구약에 약속한 성취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성경대로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정하고 믿으면서 행복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